첫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지요. 왜냐하면은 옷에 단추를 끼는 것과 같은 이치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반드시 낀 단추를 다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만 옷을 옷다우게 입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어제 그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데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도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다면은 그냥 자신에게 지식으로만 끝이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머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 더군다나 열매는 철저하게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시간도 빠지면 손해야. 손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 외에 사실은 다른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 전부 다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해. 그 가치를 모르게 되어서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꼽으라면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성경이야,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피, 생명수, 예수 생명, 할례 언약, 새 언약, 생명의 봉부로 이루어진 진리의 법, 진리의 법 이라고 칭하는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을 만나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를 만나줘? 여러분들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나를 좀 만나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만나줍니까? 만나줘요? 안 만나줘. 비서실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이런 12가지를 대표적으로 뭐 많지만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가치를 몰라. 성경의 가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의 피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12가지 것들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되고 자신을 씻지 못하는 거야. 씻어야 돼.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에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씻어주는 거야, 씻어주는 거야. 생명을 주고 씻어주는 거야. 그냥 이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거야.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로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 비를 그냥 맞고 흘러보내. 그럼 가뭄의 때를 어떻게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의 소중함을 알면 어떻게 돼요? 물탱크를 만들고 그릇을 동원해서 팔고 더 은혜를 아는 사람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비를 받아서 두고두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되게 사는 방법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절실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119편 10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 찬송을 찾고 그랬어요. 그러면 찬송 235장에 보면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두 번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에게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졸음만 오는 수면자와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노래하며 누리고 많은 사람들까지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인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 하나 책임을 묻죠. 내 삶이 너무나도 내 몸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 몸 하나 끌고 가지를 못해.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자기 문제를 넘어서 남을 살리는 삶까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래요. 성령.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여러분들 있죠? 첫 번째로 공부하면 깨달아 알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어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면 반드시 체험이 돼.
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반드시 뭐야?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통 말이 아니라 생명이 있구나. 생명만 살아나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라.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됩니다. 인생이 잘 됩니다. 죽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겠다 걱정해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있죠?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그렇게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 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60년 가까이 했어. 일평생을 모르고 생활하는 거야. 이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이야.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 잘 섬기고 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건 줄로 또 배웠어. 그리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것이 오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은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가 깨닫고 이거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는 주님으로 보고 주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알아 주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이런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나는 나로 보고 나로 듣고 나로 말하고 나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알고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뜻이 이럴 거야 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말하게 하지 않았고 또한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살았으므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해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회와 사도 바울의 목회를 비교해 봤어요. 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나는 나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다. 나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뜻이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나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복음을 전했다? 나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의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예수 전하고 예수피 전하고 다 똑같은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거하고 내가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 목회를 했으므로 사도 바울은 시작은 저와 똑같이 미약했어. 그러나 나중은 달랐던 거예요. 나중은 사도 바울은 창대했어. 오늘날 내 시작은 미약하여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여러분들 우리 식당에도 써붙이고 많이 써붙이죠? 뭐 그렇게 써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이 나타남으로 창대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나타나셨다. 성령이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달라졌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로마를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로 했으면 여러분들 있죠? 네? 교회 하나 섬기기도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런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성령의 음성, 성령님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서 알아져 버려. 이게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이 귀로 듣는 건 육신에다가 듣는 건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게 알아진다니까. 그게 알아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있죠?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진리가 다섯 가지가 있다 했죠. 진리 다섯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마음을 주셔. 이게 진리야. 이 성령님 진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를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한다는 그런 얘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성령을 내리실 때 성령이 임하는 분이 그분인 줄을 알으라.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담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듣지 않고 마음을 받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제 전한 말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저께 전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별 유익이 없이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할례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요. 네? 성령으로 되새김해서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율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 자식들한테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써먹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끼워지는 게 돼요.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그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로 임해요? 내 머리로 임하는 거야. 머리가 왕이잖아. 내 몸에서. 머리로 임해. 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머리로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 머리로 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야. 음성을 들려줘서. 그렇죠? 머리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을 없애고 내 생각에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 임하신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한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의야. 그렇죠? 예수님이 의야. 예수님의 마음이 의야.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로 오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십시오. 예수님이 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받고 내가 누리고 마음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의 나라 대신 그의 나라로 오신 왕의 생각으로 살고 그의 의로 오신 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으로 오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나타내고 마음을 나타내고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구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2022년도에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첫째로 주님 나라로 오신 주님이 자신의 머리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머리로 임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어주세요.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없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자신의 마음의 의이신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살는 것을 청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성경을 보고 나로 말하고 나로 행하고 나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받는 복된 인생살이가 되게 하신다. 그의 나라로 임하신 주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어 주님 생각으로 사는 자와 주님의 마음을 의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주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자가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대행하여 사는 복된 인생, 주님을 대행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그에게 주신 자원들이 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끓는 피도 있고 젊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자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에게 복으로 주신 물질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과 시간과 끓는 피와 자신의 자원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에게 주신 복이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에 모두 사용하게 되어지므로 동일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주님을 나타나는데 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 주님께 영광만 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이야, 결론. 계속해서 이게 너무 이것이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덮어갖고 이것만 못 보이게 하는 거야. 다른 것은 뭐 다 복 받는다, 뭐 한다, 다 얘기 다 알아들어 좋아. 그런데 이것만 못 받게 하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있죠? 생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심어줘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성경은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할례를 구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구하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산다면 생애의 최고의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의 위대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했어. 그래서 먼저 주실 수도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먼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누구보다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네? 하나님은 안 주셔, 먼저. 왜 안 주셔? 하나님은 지혜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실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방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필요를 먼저 찾아요. 이게 이방인이야. 이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다들 망할 자야. 천국하고는 관계없는 자야. 이런 자는 뭐만 구한다? 나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땅 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것만 구한단 말이야. 그럼 구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그 주신 물질이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해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신앙생활을 총각 때 처음에 때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하면은 그리고 이제 돈도 생겨.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부부끼리 자식 낳으면 어떻게 돼? 그건 놀러 나가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을 해서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더 사업을 키우려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술상문으로 타고 맨날 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건강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면 여기다가 술을 퍼먹이는 거예요. 도안배 피고 술 퍼먹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망쳐. 그 모습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오토바이를 사달라니까 여러분들 사줘야 마땅하지만 사줍니까? 안 사준단 말이야. 왜? 오토바이 꽁지에다가 태워댕기면서 그냥 막 손이 올리면은 그 여자 친구 꼬는 거에 되면 그냥 자기한테 그냥 바짝 달려붙고 곡해감 때문에 저 오토바이 사고 저 자유로를 그냥 쌩쌩 달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김포에 있을 때 죽은 아이들이 무척 많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사주면 죽는다는 거 크게 낭패를 당할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안 사준다니까. 아니 세상의 부모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리석게 자식 망칠 거 아는데 먼저 주시겠어요? 네? 먼저 주시겠어요? 먼저 안 줘. 그 주신 물질과 모든 자원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 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야. 머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열매나 맺게 하는데 다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다? 혼의 복을 주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기분이야. 기분, 감정. 주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보다도 더 좋은 복이 뭐예요? 우리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거. 이 감정이 여러분들 있죠?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사람이 육신이 주는 생각 이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기분이에요. 기분으로 사는 사람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기분이 나쁘면은 다 집어쳐. 네? 여러분들 있죠? 인력시장에서 인력으로 사람들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야 이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연장들 싹 집어던지고 가버려. 왜 그런다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려. 기분 나쁘면 싸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회사도 안 나가버려.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가버려. 기분 나쁘면 혈기내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무게기도 못 말려. 이런 사람은 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으로 사는 거야. 기분 나쁘면 뒤에서 궁시렁, 수근수근, 불평, 원망하고, 돈을 벌어다가도 어떻게 돼요? 기분이야 하고 어떻게 돼요? 술집에 가서 지가 돈을 다 내버려요. 예? 한턱 쏜다고 그러죠. 왜 한턱 쏘아요?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야. 아, 기분 좋아져가지고 다 그냥. 기분 내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방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거야, 기분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물며 교회 나온 사람도 기분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하는. 교회 나와서도 목사님이 또 한마디, 목사님은 잘해라는 뜻으로 이게 말을 했는데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스럽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안 나가. 내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천주교를 다녔다는 거야. 천주교. 조창규라는 친구야. 근데 성당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성당회를 나갔더니 이러는 거야. 아니, 성당에 좀 늦게 들어갔다는 거야. 늦게 들어가는데 그 신부가 그러는 거야. 저 젊은이 왜 늦게 나왔어? 그리고 성당 그 신부가 혼을 내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이 잡쳐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갖고 오후에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엄마, 나 오늘서부터 성당 안 돼. 이러고 딱 끊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맨날 불교책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 옛날에는 내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내 설교 원고를 아침에 끝나면 다 메일로 보내드렸었어. 여러분들 자기의 기분을 못 맞추는 거야. 기분 나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면에서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기분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축복, 몸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 혼의 축복, 그 다음에 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기관이 영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영을 잘 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피, 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죽고 발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분량으로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이마까지가 예수님의 피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야 돼. 이마까지. 그래서 여기 여기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다가 농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있죠? 어린아이 다루면 발바닥이나 무릎이나 허리시나 이게 상당히 올라온다 그러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뭐예요? 우리는 마귀가 준 마귀의 씨를 받았어.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혈관에 누가 지금 다닌다? 귀신이 되죠, 귀신. 귀신이 혈관 속을 데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타락을 시켜요.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현찮으면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기분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기분으로 산다니까, 기분으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분으로 사는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딱 기분 나쁜 생각을 줘. 그래서 기분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못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12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됐다고 했죠. 성경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피, 생명수, 예수 생명,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육신의 생각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한다. 내 생각 때문에. 아이, 그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되는 거지. 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잖아. 뭐 종교가 기독교만 있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원수. 육신의 생각이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육신의 생각.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방치할 수 없어. 방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듣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 나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머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 내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왜 모셔? 왜 모셔? 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 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못된 것이니까 이거 할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을, 미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좋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을지라도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님이야. 우리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받고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에. 1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10가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자,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빛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죄 문제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오직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할례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써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진리의 법. 자, 넘겨주세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란 성령의 법이란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마음에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듣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나타내면서 하는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넘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을 주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못 주시기 위해서 또 안달하시는 분이야. 왜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있죠?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할례 받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은 해도고만 안 되도고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이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애통해야 돼.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있죠? 성령 못 받으면 절벽이야. 사랑 못 받으면 절벽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돼. 애통. 누가복음 23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 우리가 내 심령을 보고 울을 때 간절히 찾고 간청하고 이 기도를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보면은 여러분들 있죠? 내 심령을 알잖아요.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내 안에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태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 애통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또 그 마음을 주셔. 그래서 애통하는 이 마음이 뭐예요? 내 자아가 다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야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자아로, 나로, 내 기분으로 살던 거 다 살려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애통해야 돼.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있죠?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애통,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심령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나도 누리고 내 자녀에게도 누리게 하고 내 이웃에게도 누리게 하고 나로 되는 것은 없어. 나로 되는 것은 없어. 아니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와서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이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2년에 최고의 생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